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그냥 돈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좀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4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본론의 재해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2장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본론의 말씀들을 설명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 본론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법 속에는 당위법이 있고 결여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당위법은 한번 정리가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취지, 뜻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뒤에 16장 18절부터 재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제 결여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매번 이렇게 법을 개정해 나가죠. 시대가 바뀌면서 불편해지니까 그 법을 바꿔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결여법 속에다가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세상에 사람을 세워서 왕정제도로 만들어갖고 나라를 치리하게 되면서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세상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빼앗겨서 이제 세상에서 국회라는 법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고 또 추가되고 하면서 보강되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법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뜻은 그런데 사람이 전부 다 파벌을 갖추면서 우리 파가 좋은 쪽으로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지한다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앞에 지금 우리가 여기 17절까지 16장 17절까지 보는 이 법은요 12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법은 이거는 변질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뀌면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큰 덩어리를 봤을 때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법은요 그대로 그냥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법이 살아있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아무 제재 받을 필요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5절에 12장 5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다. 이걸 갖다가 신약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하려면은 예배자가 가져오는 헌물이 필요한 거죠. 그게 꼭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예배자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물질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27절 읽었잖아요. 이 속에 우리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가져가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은 돈으로 바꿔서 가서 그 돈으로 헌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거기 주변에 있는 중에 특산물 같은 거,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사서 하나님께 드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조의 개념이 그랬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대로 앞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만 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14장 3절부터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다 하고, 이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거듭 이야기할 때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때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금방 베립니다. 건강이 잘못되면은 죽잖아요. 그럼 일을 못해요. 어려워지면은.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실컷 준비했는데 건강이 약화돼 버리고 나면은 이거 못 써먹거든요.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고시시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걸 갖다가 일이라 하나. 적어도 일은 현장이라도 땀을 흘리면서 말이야. 대학교에서도 일하는 그런 걸 일이라 하지. 이런 걸 일이라 하나. 이런 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한 20년 동안 골방에 앉아가 책을 보면서 그 몸이 얼마나 약해지고요. 아, 이게 일 중에 일이다.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말도 못 합니다. 한 번씩 우리 성경 통독을 가면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경을 계속 듣고 배우고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읽고 이러면은, 하루 세 끼 책 읽으면서 밥을 먹는데 매일 배가 고픈 거라. 하루 종일 배가 고파요. 그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이런 꼭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고, 열심히 뭘 우리가 연구한다든가 공부하는 거 일 맞습니다. 그게 제가 뒤늦게 이제 인정한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요즘은, 체력이 있어야지 이 책도 여무지게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바르게 깊이 볼 수 있다. 이게 되니까, 그리고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체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몸이 기본 체력이 돼야지 공부도 하지. 기본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워낙 우리는 그래도 건강체질을 그래 나름 받고 태어나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가 되니까 급속히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11조를 할 때, 여기 이제 여섯 번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위법 안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11조가 당위법에 들어갔다는 것은 11조는 변질될 수 없다는 겁니다. 11조의 진정한 취지는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부를 한번 드려봐라. 네가 가져와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가져올 수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11조의 개념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을 가지고 네가 잘 돼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잘 살아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시지만 가져와 봐라 라고 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10개 주고 그 중에 1개 안 가져와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10개가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를 빼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죠. 받은 것 중에서 10개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만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은요 하나를 못 드려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11조를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건 굉장히 찝찝한 겁니다. 그 0.9, 0. 이렇게가 반올림을 이상하게 해갖고도 덜 내는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좀 적게 내려고 머리에 서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드릴 수만 있다면은 10에 1을 더해서 10에 2를 드려도 되고 10에 3을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그게 탐심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10에 3을 10에 4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10에 4에 상하는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준다 해도 드려야 될 판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되면은요 물질 생활이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11조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 우리는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하죠. 조금만 풀려져 버릴 뿐만요. 내가 그래도 사업을 운영했더니 내가 좀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보면은요, 여기 11조를 드릴 것이면 11조 하나 하고요. 이거 읽었던 그대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3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어서 어려운 사람 중에 보세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건 너무 명쾌한 겁니다. 이 일은 하기만 하면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한테 물질의 복을 내가 안 구해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게 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 11조의 복인데, 여기서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걸 지킵니다. 3년에 한 번씩 구제 11조를 따로 내요. 따로 내고, 그리고 첫 열매를 매년 또 따로 내니까 한 10에 3조 정도, 4조까지 내게 돼요. 내게 되는데, 그거를 부담스럽게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떤 핑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받겠다. 복을 주겠다.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방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인데 이 순종은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하고 따라 복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11조가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어떤 척도를 청량해 볼 수 있는 경우도 되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짧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11조를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고 돈 밝히는 목사 같다. 이 소리 오명을 듣기 싫어갖고 분명히 안 해주면 성도가요, 복 받는 게 흐실흐실해집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그저 그냥 11조 하면 되는갑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단디해야 되죠. 단디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좋아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점잖고 또 어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 일을 뻔히 알면서도 이야기하기가 좀 멋쩍어져 버리고 그런 거라.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회가 있으면은요, 순서가 나오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기를 목사님은 11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나요? 자주 하니까 성경이 그만큼 자주 합니다. 내가 딴 데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15장 1절에는요, 안식년, 면제년, 초태생 규례를 설명합니다. 연이어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에요. 절기 이야기할 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6년 다음 해 다가오는 7년 해, 그 해에 모든 것을 소멸시켜줘라. 이런 말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하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돈을 형제, 고륙, 친척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6년 만에 7년째가 되는 날은 없는 것으로 삭제시켜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섞여 살면서 자기에게 빌려간 돈이 있거든. 6년이 넘어도 그는 그냥 받는 거로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인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죠. 복을 많이 빌죠. 우리 샤머니즘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속신앙이 있어 그래요. 비나이다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빌 게 별로 없고 하나님 하라는 명령을 먼저 순종하면은요, 그 따르는 복이 그것만 제대로 받아도 그건 확실합니다. 그 순종만 잘해주면은 받는 복이. 여기도 역시 그렇죠. 그러면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가 자꾸 발생되고, 나는 가난을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 가치라 생각하는데 부자들 이병철 씨를 보면서 내가 가난하다 하면 평생 가난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내 행편을 잘 알잖아요. 내 열심을 잘 알고 내 조건을 잘 알잖아요. 아니까 내가 예수 끊은 날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 믿고 난 뒤에부터 내 나름대로 일이 기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부정한 일이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절제하는 일도 있고 이럴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술집 장사가 잘 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술 장사를 계속 합니까? 은혜가 되면은 술 장사를 아무리 돈이 돼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안 되죠. 그렇죠. 계산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오잖아요. 덜 돌아도 내가 그걸 안 함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수익은 좀 줄어들어도 훨씬 이게 감사하면 이게 부유한 겁니다. 예수 믿고 부유하다는 것은 많이 가진다고 부유한 것이 탐심을 갖고 막 가지고 축적시키고 이게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려본 사람만 알지 안 누려보면 몰라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주는데 그걸 잊어버린다고, 가다가. 가면서 우리 신앙이 타락으로 가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가는 거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노? 세상을 따라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긴 오고요. 삶은 완전히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 그래갖고 양다리 걸쳐갖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다 생각해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에 치리할지라도 너를 치리받지 아니하리라. 그 외의 복도 주십니다. 그죠? 물질과 물질 상관없이. 물질이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도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그걸 달란트로 준단 말입니다. 달란트로 주면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달란트로 이미 받고 깨달은 사람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옆에 둔 거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나를 둔 게 아니다. 내가 풍요롭지 않다면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라 하고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 하는 거구나. 이건 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부담스럽고 또 옆에 와가 어려운 사람 와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지금 집사님이 이 구약 성경에 읽는데 어떻게 신약에 우리 사는 삶이 그렇게 반영되고 비춰집니까? 당위법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례법도 역시 오늘도 우리 현재 나라가 정해주는 이 법을 어느 사람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이 더 잘 지켜줘야 되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데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배고파가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배고파서 집에 일단 가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는 내 밥 안 주겠나 싶어갖고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하거든. 차비뿐만 아니고 밥값까지 주란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 배고 넘어질 판인데 차비만 달라고 주면서 그래 가라 하고 난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밥값도 주고 차비도 주고 속는 거 알면서도 어찌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요즘은 많이 생기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를 놓치면 뭐야 합니까? 이것도 거짓말 하겠나 싶어가 안 주다가 진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10번 가짜를 주더라도 그 중에 한 번이 진짜가 있으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좀 넉넉함이 광고가 되지. 이거 예수 믿는 똑똑하고 그 속이는 사기꾼도 그러지 사기꾼도 예수 믿는 것들은 안 속는데 이 하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안 속는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말이 아니라 결국 마귀의 말 아닙니까? 3가 너는 마음에 악심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째 되는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 면제년이 다 되니까 좀 면제 해줘야 되니까 지금 안 줘야지 하는 그런 못된 마음. 이런 악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이 선한 구석이 한 가지도 없고요. 그런데 또 지킬 건 지켜요. 또 보면 헌금도 하고 또 합니다. 밉상처럼. 요런 경우. 이거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이죠, 신약. 우리가 지금 이걸 보니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참 그 쪼매주면서 당부해갖고 두 번 다시 오면 안 된다 하고 이래 그러면 그 얻거든 또 온네. 내 행편이 없어가 요만큼 주니까 다음에 오는데 더 줄게 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죠. 말이라도.
우리 기독교인이 선한 마음이 그런 게 선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그냥 돈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좀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는 바에게 내게 복을 주리라.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만 바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이소, 복 빌어 주이소, 여기 기도 좀 해 주이소, 오만 걸 다 바라면서 정작 자기는 한다는 이시 말이야. 땡땡이 내라짐에 오락하죠. 아이고 소가지가 여유가 없고 또 남 돕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님 저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고 팽팽. 가짜는 누가 모르나? 다 알죠. 사람 보면 알죠.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보세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매일 발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저 생각이 늘 그랬었어요. 조금 어느 정도 재정이 우리가 준비되면 해외 선교도 해외 선교지만 교회는 교회 세우신 목적이 선교입니다. 선교인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첫 번째 동사무소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어려운 가정 몇 가정 우리가 좀 소개시키도 가서 평균화시켜서 얼마씩 이렇게 계속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참빛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다. 봉투 전해주면 되거든요. 그거가 어째서 합니까? 게다가 평생 도울 듯이 말만 번지르하고 사진 찍고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주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면 부자로 줘도 괜찮아요. 1년 보낼 테니까 형편 좀 어려운데 좀 보태 쓰시라고. 그걸로 이거 교회가 복이 되잖아요.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 잘 안 되니까. 12절에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이 넘었거든 제 7년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마라. 인간비가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갈 때 옷도 몇 벌 챙겨주고 말이야. 살도 한 주금 넣어주고 이런 집도 있을 것이고 그 있는 대로 그냥 내가 보내는 것도 억울타가면서 네가 네 산 게 지금 내가 얼마 주고 산 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섬기라는 게 대만 표시나잖아요. 그렇게 이걸 만약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덜 줘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복을 준 것 같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하지 안 준 것 같고 도와라 소리 안 한다. 다시 또 11조를 하라는 것도 주고 11조를 하라 하지 안 주고 11조 하라 소리 안 한다네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해라. 너희도 보잘것없고 아무 형편없는 너를 속량시켜 준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해준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맹세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 귀를 문에 대고 뜰어갖고 그리하면 영영이 자기 집에 이게 아브라함 같은 이런 어른이 멋있는 어른이 있고 말이야. 도량이 넓은 어른이 있으면은 떠나고 싶겠습니까? 히브리인이라도. 그래 나가면 고생인데. 그러게 어른요 나는 여기 계속 있으랍니다. 갈 곳도 없고요. 여기 있으랍니다. 잠깐만. 그래 괜찮겠나? 그래 그러자. 하고 이걸 정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뜰어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함께 식구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송곳을 취하여 그 귀를 문에 대고 뜰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 똑같이 할지니 그가 6년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겨선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케 하기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어떻게 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하고 좀 다르죠. 선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뭘 남에게 주는 거라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이 무색해집니다. 무색해져. 이런 어떤 그 정리가 잘 안 되면은 매일 궁핍한 거야. 자기도. 이게 넉넉하고 주기를 즐거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책 없이 주는 그거 말고요. 뭐 요랑도 좀 있고 해야 되죠. 집에 그 살도 없는데 살 한 대 있는데 집에 가 살 2대 가오라 해서 2대 이웃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주고 이래봐야 그 사람이 왜 됩니까? 요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안 나누면 내 벌 받지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주먹주먹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살면 좋겠죠. 그런 거는 우리 한국에도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요, 미덕처럼 그런 그 좋은 그 최부자집 같은 이야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어서 우리 이미 이 세언약이라는 것은요, 양심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특히나 그 속에 이제 대먹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가 섞여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낯이 좀 이상하게 되어 그렇지. 원래대로 그냥 가만 놔둬도 우리 한족으로 놔둬도 할 건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말씀들이 배워지면 어떻게 더 잘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는 거죠. 너의 우양이 처음 난 것,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도 털을 깎지 말고. 자, 이런 거는요, 구약에서 하니까 우리가 상관없다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집에 가정사가 이렇게 역사가 있잖아요.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은 뭔가 새로워지고 처음 되는 일이 있고 첫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 회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계 같은 거 하나가 탁 들어오게 돼서 진짜 이거는 어머니 이 기계 하나만 꼭 내가 좀 보유했으면 싶었는데 그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어쩌다 보니까 기계가 돌아왔어요. 그 공장 안에 탁 넣어놓고 난 뒤에 그 뿌듯한 게 있잖아요. 기계 내가 갖고 싶은 큰 기계 하나를 가졌으니까. 이 참 하나님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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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있으면 왜 합니까? 뭔가 표시를 좀 했으면 쉽잖아요. 그러면 그래 들어온 걸 갖다가 감사한 건 평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치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요즘 같으면은 헌금 5만 원을 한다, 3만 원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자기 행편에 맞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거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하는 게 이거가 비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 하는 겁니다. 좀 더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샤머니즘이 아니고 저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그럼 안 가르쳐줘도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불교 집안에도 태어나갖고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가 빨라 그런지 그건 잘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걸 보통으로 취급합니까? 여기도 그런 것들을 첫 것을 하나님께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걸 그렇게 설명해요. 너와 내 가족이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이제 먹을지니라 하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런데 이게 말라기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막 잡아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는 거라. 보시고 난 뒤에 한번 따질 때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라 하는 거라. 너희가 어떻게 내한테 드린 헌물이고 하기가 우리가 다 예배할 때 다 안 드렸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구분해서. 그러니까 야 이놈아, 가만 그걸 갖다가 너가 지금 총독에게 선물 한번 해봐라. 너 총독이 자기 기뻐하겠다. 그렇게 불알 상한 거, 무릎 상한 거, 흠집 있는 거 그런 걸 내한테 골라갖고 일부러 갖다가 제사를 하고 태우면 없을 낀데 싶어가 갖다 준 거 아이가. 그 애정도 정성도 없는 애물 드리고 그거 드렸다 하나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가 어차피 믿는 예수, 어차피 주일 지키는 거, 어차피 하는 거 말입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 미신처럼 옛날 할머니처럼 돈을 다리 갖고 새돈 만들어 갖고 드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도 나는 그 할머니들 돈 다리는 걸 나는 우상숭배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정성이죠, 정성. 하나님께 드리려는 정성이죠. 사람의 손에 때가 묻은 것 갖다가 털어갖고 다리미를 한번 눌러갖고 인두를 한번 눌러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은행이 있습니까? 시골에 뭐 그죠? 그렇게 그래 드리고 싶으면 중심을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어째 우상이 됩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에서 절기에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하고 22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 버려라. 그리고 16장 1절에 와서는 3대 절기를 설명합니다. 이 3대 절기도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3대 절기를 이미 그 앞에 법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고, 왜 이제 유월절을 그때 법으로 제정시키지 않냐면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첫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갖고 죽음을 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유월절 그 기념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건데, 이게 결국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것에 대한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잊지 말고 계속 기념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법제화시켜 준 거거든요. 지키라고. 그러면 그 법제화시켜 준 것이 앞에 했더니 그것도 지켜가면서 했는데도 잘 안 돼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1세대가. 그래 2세대, 3세대에게 다시 법을 이야기할 때 이 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레위기에도 역시 23장의 절기를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때 설명할 때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때가 언제냐 하고 가르쳐 주려고 저기 적어 놓은 거고, 여기서는 이거 지키면 복 주겠다고 적어 놓은 거고, 그 절기, 같은 절기를 설명해서 의미가 좀 달라진 거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에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간 거 유교병, 이슬류, 무교병 없을 무,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환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고비가 있었다면 그런 고비를 통해서 평생에 그것이 지침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고난을 줬던가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일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지워버리고 채워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 경험들을 갖고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고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 하고 이걸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그 7일 동안에는 내가 사경에 내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쭉 내려옵니다. 5절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흩어져서 드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라. 그렇게 6절에 택하신 곳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로에 처음에 성막이 있을 때 실로에 갔을 것이고 여호수아 때,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모였을 것이고 유월절을 거기서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주를 계산할지니 77이 49죠. 그거 77절이라 한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뭘 주시고 난 뒤에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그러면 이게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이제 7.7절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집에서 떠났죠. 광야에 남았죠. 광야에서 잠자는 그걸 갖다가 다시 상기시키고 이해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킬 거죠.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다 해라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 절기를 바로 지킨다는 것. 오늘 다시 이야기하면 주일을 성수를 바로 하는 사람. 이거는요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거룩한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게 누가 누굴 보면서 저 사람 안식일지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 놔두고 내만 하나님 앞에 성경을 내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냥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은 반드시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이 전부 다 고장나면은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저 구원에 복 받는 거라. 구원받고 그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좀 나눠줄 수 있는 복이 있다면은, 그렇죠. 뭔가 좀 받아야 주든지 말든지 하죠. 16절에 너희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곧 1년에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데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은요, 그게 3번 어떻게 올라옵니까? 해발 800고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갈릴리 저 밑에 있던 사람도 올라오면 그 앞에 밑에 턱 밑에 와갖고 800고지를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그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왕 김에 50일 하는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것도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1년에 2달 정도를 하나님 전회가 지내는, 그게 종교인들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정도니까 우리가 여기에 상응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절기 같은 거 이런 것을 기념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신약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6월절이. 그래도 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어제 우리가 맥주절 이런 절이 첫 이상을 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제가 뭘로 하나님들을 기쁘게 할까요? 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목사와 관계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때는 지금이는. 이건 똑같죠? 집사님, 이거 오늘 굉장한 진리 같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계속 이거는 읽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대로 현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고 적용해드리고 이렇게 되는. 보세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에게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려도 못다 드리는 게 하나님께 감사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빈손으로 떨렁떨렁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 죽도 안 하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로 오지 말아요. 각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갑니까? 내가 호주머니 현금이어서 못하게 되면 은행에 쫓아가서라도 인출해서라도 주일날 조금 지각하더라도 그 인출해갖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난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냥 가자. 그냥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물질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지질이 궁상처럼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제 평생에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다르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인데 어찌 신약 같은지 이해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속사람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구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해도 하나님 먹이 살리고 입히시고 떨어지지 않고 해지 않는 옷, 만나면 매철하게 먹입니다. 안 해도 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좀 멋있게 좀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우면 선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 신약 우리 지금 내가 지금 살면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마음의 긍휼함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 확신되어질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는 됐는데 세월이 가면서요. 익숙해져 갖고 무덤덤하게 되면서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나누면 되거든요. 지금도 회복시킨다는 대단한 구슬을 해서 흔들어갖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대로 그래 맞다. 처음에 우리 예수 믿었을 때 내가 별로 형편이 좋지 못할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너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그때 되면 지금 내가 완전 재벌된 거 아이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뭐 할 게 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규모 없이 하지 말고 규모 있게 하는 겁니다. 점점이 계획에 세워갖고 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10의 3조 3년에 한 번씩은 구제헌금들을 따로 마음을 써서 하는 이런 마음을 쓴다면은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탄절이나 이런 날을 절기를 정해갖고 이런 날은 내가 이 정도 자금은 마련해서 우리 얼굴 없는 천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매년 1억씩 갖다 놓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게 하기 힘들다면은 우리가 이웃 돕고 하는 거는 교회에 들여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구제부가 있어서 그 돈으로 구제할 곳에 구제 헌금을 따로 내면 따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할 수도 없지만은 한 두 통을 만들어 갖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는 이웃에게 드리는 헌물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매 평소에 쨈면서 모아갖고 이웃에게 드리는 헌물을 모아가 많은 가을에 마지막에 툭 들어가 다 보내는 거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거 할 만큼 여건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그게 요게 이제 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가 좀 차면은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그런 조직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를 모으면 얼마 안 하면 되거든요. 얼마 안 하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모든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넉넉함이 있고 부부담이 있고 나눔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안에 그런 일이 있는 안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